여러분들 머릿속에 스바냐서 1장, 2장, 3장이 아마 잘 정리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바냐도 다 끝나가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주제는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박삼미 권사님은 기쁠 때 뭐 하세요? 네? 찬양하신다.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시지?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에 분들이 가깝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어서 하는 거지. 그 원하시면요, 요 앞에 자리로 오세요. 제가 아주 그냥 신나게 질문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고경숙 권사님 슬플 때는 뭐 하세요? 찬양해요? 슬플 때도 찬양해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먹어요 그러네. 먹어요. 예.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면 먹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두 분이 오늘 제목을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눈치를 채셨는지, 기쁠 때 뭐 하십니까? 또 슬플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기쁠 때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즐거워가지고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죠. 이렇게 막 설거지하다가 아내가 노래 흥얼거리면 오늘 기분 좋은 거야. 뭘 부탁해도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슬프면 슬픈데 노래가 나와? 근데 여러분 슬프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그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이 가는 세월이에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 가는 세월. 여러분 그 사람이 기쁘어서 그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처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울적한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뭐 작년에 되게 히트친 노래가 있어요. 원래 방송에는 안 나오는데 헤이즈라고 하는 가수가 비도 오고 그래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비가 와서 마음이 울적하니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기쁠 때도 부를 수 있고 또 마음이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부를 수 있어요. 그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기쁠 때에도 흘러나오는 거지만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에도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는 뭐냐? 노래는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래서 정서와 마음,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표현을 하고 또 힘을 얻는, 에너지가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었으면 젊은 애들은 야 노래방 가자. 코인 노래방은 좀 위험해요. 좁으니까. 코인 노래방에서 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진됐잖아요.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고 또 위로받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래만 모아놓은 성경이 있어요. 66권 중에. 뭐예요? 그렇죠, 시편이죠. 시편에 보니까 시편도 노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가 원래는 노래 아닙니까? 시에다가 음률을 붙이면 그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용되는 성경 구절은 시편에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성가대 막 찬양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뭐예요? 뭐 아름다운 세상과 따라라라라라, 이것도 다 시편의 그런 시들이고요. 그렇게 시편을 보니까 두 가지의 노래가 있는데 시편의 노래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어떤 노래냐?
그렇죠. 뭘까요? 기쁨의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그렇죠. 슬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노래예요. 막 다윗이 막 탄식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주님 기쁘신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내 처지가 너무 곤고하고 힘듭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 막 그래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시들이 막 있잖아요. 시편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기쁨의 노래,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노래라고 하는 것, 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하고 또 슬플 때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 시편에도 있지만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노래들이 나오고 있어요. 노래들이 흘러나오는데 그 노래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그 노래를 내가 이렇게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미리암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았던 홍해가 쫙 갈라지고 물이 10m로 벽을 탁 쌓으면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말랐던 땅이 젖었던 이 열렸던 그 땅이 그 뜨거운 바람으로 탁 말라지면서 진짜 기적과 같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팡이를 탁 내려칠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렸잖아요. 지나고 나니까는요 미리암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암의 노래가 쫙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함께 부르자.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부르자.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건너게 하신 우리를 저 이집트의 군사들 앞에서, 죽음 앞에서, 홍해의 죽음의 강 앞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자. 그러면서 미리암의 노래가 들어가요. 모세의 노래가 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주여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또 시편에도 다윗이 노래할 때에 이거 함께 부르자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은요 여러 가지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노래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 예배의 부름을 할 때에 여러분 나눴던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과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렇죠?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니,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노래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모여서 우리가 뭘 하느냐? 찬송을 함께 하잖아요. 아니 꼭 예배에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예배 때에 찬송을 불러야 되느냐? 여러분, 천주교 예전에 중세시대 때까지 천주교 미사에는요 성도들이 같이 노래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천주교 미사를 제대로 참석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 한 분 안 계세요? 미사를 드려보신 분 거기 찬양이 있나요? 있어요, 박욱경 권사님?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 앞에 앉은 이 사람들은 찬양을 안 불렀어요. 그래도 그게 예배였어요. 예배에 꼭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는가? 노래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은 누가 정해놓은 법은 없는 거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미사는 보통 그레고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찬양대가, 성가대가 그냥 음률이 아주 그냥 일정적으로 하는, 마치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라라 연불하듯이 그렇게 같은 음대로 쭉 하는 그런 찬양을 찬양대만 부르지 성도들은 안 불렀다고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함께 부르잖아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예배에 함께 찬양을 하자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고난을 노래할 때에 함께 부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고백의 종교고, 그리고 성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자는 거죠. 성경을 연구해 보니 찬양은 함께 부르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는 그렇게 찬양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아주 찬양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힘 있는 찬양이 나타나고,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유, 정말 목사님 마스크 써서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마스크 쓰셨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막 우렁차고요.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예수 찬양단, 마하나임 찬양단 막 찬양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이 막 그냥 뜨거운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워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비전 트립 가가지고 정말 세계에서 앞서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가보잖아요. 찬양을 막 40분, 1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찬양이 막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러면 개신교만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냐?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써주신 이 성경에 보니까 함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님을 노래하고 구원을 노래하는데 지금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옛날에 우리 서정달 목사님 3가지 강조하셨어요. 뭐예요? 말씀, 찬양, 기도. 이 3가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죽은 찬양 부르거나 형식적인 찬양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뜨거운 찬양,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찬양,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능력의 찬양, 성령 충만한 찬양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세대 공감 예배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괜찮아요. 힘드시면 앉으셔도 괜찮아요. 앞에 멀대같이 큰 청년들이 있어서 안 보여요. 그럼 앞으로 오세요. 요 앞자리는 이렇게 싹 비워드릴 테니까. 왜 그렇게 막 조명도 하고 막 그렇게 찬양하냐? 여러분,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목회자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미리암이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자. 모세가 광야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호수아가 함께 찬양하자.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다음에 우리를 하늘로 같이 승천하여 올라갔더니 뭐예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함께 그 구원의 찬양을 하는데 함께 동참하자. 할렐루야. 성경의 메시지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이 뜨겁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돼요. 찬양단 할 수 있으면 일찍부터 찬양 시작하시고 많이 찬양하시고.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주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노래로 찬양의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스바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보니까 스바냐가 어떤 말을 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스바냐가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뭐 하자고요? 노래할지어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함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함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스바냐도 지금요 우리에게 함께 노래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함께 찬양하세요. 함께. 스바냐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노래할 때 이유가 있어요. 박사명 권사님, 노래할 때 언제 노래한다 그랬어요? 네, 박사명 권사님 기쁠 때 노래한다 그랬고, 고경숙 권사님 슬플 때 노래한다 그랬어요. 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슬퍼서 노래 부르자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 부르자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 부르자는 거예요. 기뻐서 노래 부르자는 거예요. 노래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오늘은 너무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슬퍼. 노래하자. 다 노래에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기쁘다는 거죠. 스바냐가 너무 기쁘니까 우리 함께 노래하자.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함께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바냐가 왜 노래하자는 것이냐? 스바냐가 왜 찬양하자고 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스바냐가 우리에게 노래하자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제 1, 2, 3장의 결론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 2, 3장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스바냐가 볼 때는 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누가 통치해요?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민주당 조제 끝내주대요 아주 요즘. 그쵸? 180석을 차지했더니 무서운 게 없어 그냥. 이 대한민국은 우리 거야.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뭐 참석을 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이죠 그냥. 왜?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180석을 얻었다는 거죠. 또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 사태를 잘 이렇게 극복을 했더니 그냥 지지율이, 보통은 여러분 레임덕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임덕이 뭐냐면 임기 말에 여러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 여러분 지지율이 89%였어요. 근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5년째 되던 해에 뭐가 터졌어? IMF가 터졌나요? 지지율 어떤지 알아요? 13%인가? 곤두박질 친 거예요. 임기 말에는요 여러분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2년도 안 남았거든요. 임기 말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치솟았네. 코로나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아. 힘 있는 사람들, 세상을 보니까는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애쓰고 해도 저 거대한 미국과 중국을 당해낼 길이 없네.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이 통치하는 줄 알아. 그렇게 스바냐가 봤어요. 근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 힘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자들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스바냐가 그냥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너희들을 다 심판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음성만 들었던 이 스바냐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네. 그걸 깨달으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겠는가?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냐?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시온의 딸들아, 조온의 성도들아, 믿는 자들아, 우리 함께 노래하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냥 시키니까 하고 마지못해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곰곰이 곱씹어 보니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때에 어찌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은 그전에 서정달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곧바로 넘어갔는데 목사님은 노래 부르고 또 기도시키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은혜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 따라서,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노래하자, 찬양하자, 즐거이 부르자, 함께 찬양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바냐가 지금 우리 함께 노래할지어다, 도대체 왜 노래하자고 하는 것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동안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장 가볼게요. 1장은 여러분 뭐를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민경래 권사님 기억나세요? 지금 벌써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안 들린 것 뿐이지. 자, 보세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들락날락 우상의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점치는 사람들을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2장에 갔습니다. 2장에 가니까 어떤 메시지였어요? 이웃 나라들을 경고하잖아요. 그들은요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있어. 바벨론이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블레셋이 힘이 있어요. 북쪽으로 가니까요 아수르가 힘이 있네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구스와 애굽이 힘이 있네요. 오른쪽 가니까 암몬과 모압이 힘이 있네요. 그들이 그냥 이 중동 땅을 막 통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들도 치시겠다고 하고 돈 있는 나라들도 치시겠다고 하고. 3장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리가 되죠? 3장에 가니까요 방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방백이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그냥 우리 목회자들, 종교인들이 진짜 위상이 말이 아니야. 근데 옛날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들이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잘 인도하는 게 아니라, 푸른 꼴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들어보니까 어떤 메시지냐? 그냥 진노하고 심판하고 때리고 그냥 형벌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잘 들으세요. 듣고 1장을 듣고 2장의 음성을 듣고 3장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스바냐가 깨달은 게 있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다 통치하는 줄 알았어.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웃 나라들 힘 있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심판을 면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누가 제일 위대하신 분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줄 알았더니 진짜 통치자는 누구신 거야? 하나님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스바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심판의 메시지만 들은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뭐예요? 함께 노래하자.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찬양이 이러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찬양단 성가대 잘 들으세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화음보다 더 중요해요.
음정 박자보다 더 중요해요. 악기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를 없는 자를 통하여 가진 자들을 패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오는 그 입의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찬양은 그런 찬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가대도 그런 이해가 있어요. 갑자기 성가대 세미나가 된 것 같아요. 우스복권선. 오늘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시작할 때는요, 끔찍했어요. 지면에서 싹 쓸어버신대. 심판과 진노와 이렇게 아주 그냥 주님이 독하게 분노를 쏟아내시는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가운데 스바냐가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니까 뭐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벌과 심판을 당할 줄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로 전 시간이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그 네 가지 일,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 건 안 할게요. 여러분 다 필기하시거나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벌과 심판을 당할 줄만 알았던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모여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다시 온전하게 서면 여호와의 날에 앞에서 말했던 1장, 2장, 3장의 그 무리들은 심판당하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구원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고 형벌당하고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뻐해서 스바냐가 야 너 벌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벌 안 주신대. 믿음으로 사는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너를 건져 주신대. 그 구원을 생각하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겠는가. 시온의 딸들아 함께 모여 노래하자. 조온의 성도들아 함께 모여 노래하자 라고 지금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구원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은요 구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살리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고백이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주의를 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기분 끌어올리는데 찬양을 쓰는 거야. 물론 필요하죠. 그런 찬양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요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가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건지, 그냥 애들이 그냥 막 마치 락카페에서 막 기분 끌어올리는데 막 열을 올리고,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경험도 분명히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찬양이 내 기분 끌어올리는 데 써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성가대 찬양이 예배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이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람. 그 찬양은 그거예요. 찬양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전심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노래를 고백하는 것. 그 오늘 보니까 스바냐도 왜 노래하냐? 왜 찬양해야 되느냐? 바로 보니까 형벌받고 심판당하고 다 같이 진노 앞에서 싹 쓸려질 그런 운명이었는데,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을 말씀으로 바로 선 너희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음성을 알게 되니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노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구원의 노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스바냐가 지금 같이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노래하자는 거예요. 시온의 딸들아, 바로 여러분들이 시온의 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 택하신 백성, 하나님 택하신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들이 시온의 딸들이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근데 함께 노래하자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핵심이에요. 뭐냐? 우리가 왜 노래해야 되느냐? 스바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1장과 2장과 3장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심판만 하시겠다고 그러고 쓸어버리시겠다고 하고 진노만 막 부리시겠다고 하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야단 쳐보셨어요? 안 쳐보셨어요? 때리시진 않았죠? 때렸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나오는데 이젠 때리면은 뭐 양육권을 뺏기는 거 지금 법 만들었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끔찍한 사건이 지금 요즘에 있어서. 아무튼 사랑의 매를 들었던 애를 야단치면은 자녀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예. 또 특히 제가 어릴 때는요, 막 그랬어요. 하도 엄마 아빠한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거나 아빠한테 막 야단 맞고 매 맞으면은, 아, 나 진짜 엄마가 저 굴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가 보다. 예. 엄마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 매 맞거나 혼나거나 막 엄마 아빠가 막 경고하면요, 엄마는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스바냐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막 때리겠다고 그러고 그냥 심판하시겠다고, 징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구나.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은 그냥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성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전능자, 구원자, 창조주, 위대하신 분,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 걸 깨달으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어쩔 때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버스를 탈 때, 어쩔 때는 정말 은혜로운 일들을 만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혹시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비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그 순간에 함께 하셨구나. 김영두 권사님이 있어요. 아세요? 진아람 권사님 남편분.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실 뻔했어.
왜 그러냐면은 차가 작은데 옆에 버스 전용 차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잠깐 버스 전용 차로를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제 버스 전용 차로 이제 승용차가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싹 들어갔는데 보니까 본인은 속도를 꽤 내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오는 버스는 가속이 붙어가지고요 엄청난 속도로 막 확 밀고 결국 김영두 권사님 승용차 뒤를 쾅 박아버린 거예요. 김영두 권사님 차는 조그만 차였고 버스는 엄청 큰 차인데 여러분 무게도 크지만 가속이 붙어가지고요 엄청난, 여러분 뭐 김영두 권사님 말로는 두 바퀴인가 막 두 바퀴 반을 돌았대 차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구나. 예. 차가 목격자들이 블랙박스를 봤는데 보니까 차가 두 바퀴 반인가를 돌더래.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구나. 근데 김영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하나도 안 아파서 너무 이상해요. 하나도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김종훈 권사님도 여기 민경래 권사님 계시지만 2002년도에 우리 조원교회 구미로 장례식 내려가다가 여러분 중앙 이 받아가지고 공중에 버스가 떴어요. 그때 MBC, SBS, KBS 3사 뉴스에 조원교회 버스가 다 나왔단 말이지. 예. 그때 31명인가 33명이 타고 계셨는데 그 경찰들이고 뭐고 그냥 주변에서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차가 다 멈췄죠. 저 버스에 있는 사람 다 죽었나 보다. 목사님은요 앞유리를 깨고 몸이 밖으로 튕겨 나와가지고요 한 2m 정도 몸이 그냥 날아갔대.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 명씩 밑으로 뚫린, 차가 뒤집어졌는데 밑으로 뚫린 대로 한 명씩 기어 나오더래. 그래서 숫자를 세보니까 1명, 2명, 3명, 33명이 다 나오더래. 그럴 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김종훈 권사님 아픈 기억이에요. 김종훈 권사님 많이 다치셨거든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했어요. 예. 그때 목사님도 그랬대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버스에서 아무도 안 나오더래. 머리에서 피는 줄줄줄 나는데 내 목회는 이제 끝났구나. 조원교회 이제 끝났구나. 차가 뒤집어졌는데 저 안에 있는 저 32명 어떡하지? 목사님이 이렇게 털썩 앉아가지고 보는데 한 명씩 나오더래. 그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순간에 함께 계셨구나. 스바냐가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으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백을 제가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우리를 말미암아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할렐루야. 제가 육신으로 낳은 우리 딸 둘 보잖아요. 기뻐 죽겠어. 죄송해요. 죽겠단 말 하면 안 돼. 너무 예뻐. 그렇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막 심판만 하고 야단만 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주체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심판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스바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즐거이 주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어찌 노래하지 않겠느냐. 지금 스바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삶 가운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바냐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아, 지금 힘들지. 지금 멸망을 앞에 두고 있어요. 20년만 지나면 쑥대밭이 되고 재로 변하고 핏빛으로 변하는 이스라엘 멸망을 앞에 두고 있어요. 힘들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실 것이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를 너무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너를 건지시고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스바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은혜의 메시지이며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들다 그러면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자녀 키우시는 분, 저는 영적으로 힘듭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교회가 뭔가 추진해 나가면서 그냥 열심히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에 저도 함께 힘이 빠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지금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뻐서 주체하실 수 없는,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